바울의 여정과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바울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상황에 대한 설명, 어떻게 보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나와요. 소요가 그침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을 2시간이나 외쳤던 이거를 강렬하게 최소 25,000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외쳤던 사건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인상 가운데 이 사건을 분명히 새겨주기 위해서 월드컵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설교에 별 다른 얘기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굉장히 드물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이야기, 월드컵 때 외쳤던 개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2시간이나 자기들이 믿는 아데미를 외쳤던 것이 엄청난 사건이고, 말씀이 그것을 주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소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그쳤기 때문에 분명히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에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큰 일이 끝났어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이후에 이 바울의 어떤 여정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성경은 명백하게 또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소란스러운, 실은 소란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정말 소요라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은 소요라는 단어를 지금 잘 쓰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소요가 뭔지 잘 모르겠죠. 예, 어려운 단어인데 어떤 일종의 이렇게 큰 폭동이라고 할까요? 난리라고 할까요? 그런 난리가 그쳤어요. 예. 그 일이 분명히 큰 일이었고, 그리고 그쳤던 일도 굉장히 기억해야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바울의 행동들이 실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요가 그친 다음에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묘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났어요. 여러분, 큰 소동이 그쳤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살펴본 것처럼 그 일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서기장이 그 소요를 그치게 했고, 그리고 이 소요를 일으킨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2명을 잡아다가 무언가 일종의 린치를 가하고 싶어 했고, 혹은 이 사람들을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하여서 고발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었는데, 서기장이 이 사람들에게는 불법이 없다, 조용해라, 잠잠하라, 괜한 소요를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잘못된 어떤 판결을 받거나 이 일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로 서기장이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살펴본 것처럼 그 일이 교회에게는 꽤 유익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법에 저촉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에베소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해코지하거나 혹은 다시금 소요를 일으키지 않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소요가 그런 식으로 그쳤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또 바울은 이제 더 복음을 전하면 되죠. 근데 그게 그치니까요, 이제 떠났어요. 그 자리를. 여기에서는 참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해석이 이렇게 지지하는 바와 같이 바울의 마음에 그 소요 사태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분명히 바울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그 원인은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시작한 일이지만 그들이 바울이 했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그런 소요를 일으켰죠. 그리고 그 소요가 일어나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군중들에 의해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실은 바울은요, 그 두 제자가 잡혀가는 상황에서 그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관리들이 막았죠. 이 관리들은 바울에게 좀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관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관리들이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에베소 소요 사태에 있어서 바울은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잠잠해졌지만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한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 에베소에서 거의 3년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떠날 때가 되긴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해도 돼요. 그런데 실상 이후에 그 지나간 지역들을 보면요, 그리고 원래 계획을 보면요, 그 주변의 다른 곳에 대한 어떤 명료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따가 우리가 지도를 볼 텐데 사역한 그 위치나 장소도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가 되기는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다음 계획은 아주 선명히 나타나는 것은 아닌 상황에서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 소요 사태가 끝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은요, 평안함 속에서 어떤 사역을 완성하고 이제 다음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걸음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이 장소를 떠날 때의 바울의 모습도 뭔가 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 보면요, 써있죠. 지금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 모든 곳에 제자들이 있었겠죠. 거의 모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떠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떠나기도 하고 혹은 혼자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그 분명히 기록될 만한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떤 게 느껴집니까? 소요 사태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인들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 이제 떠납니다. 떠나면 분명히 바울로 인해서 일어난 이 말씀의 폭발이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을 놓고 이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서 여러 말로 그들에게 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여정을 보면요, 에베소에서의 바울은요, 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놓아도 병이 고쳐지고 악기가 떠나갈 정도로, 실은 여러분 사도들의 모든 능력 중에서 이런 것보다 더 큰 능력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은요,
그 능력이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과 흡사하다라고 보았잖아요. 실은 우리 오늘 이것을 잘 보진 않을 텐데 바울의 이 여정도 예수님의 여정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바울의 어떤 행적 그리고 사역 여정을요 굉장히 그 예수님과 비슷하게 보면서 높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바울이 그 능력 있는 바울이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그리고 3년 이상 사역을 했던 2차 때도 와서 사역을 했고 다시 3차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했던 그 바울이 이제 그것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게 된 요인은요. 이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분명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울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울의 여정이 바뀌고 바울이 그 사역의 방향들을 바꾸는 일들이 실은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에도 또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뒤에 여정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지금 2절을 좀 건너뛰고 3절을 보니까 이 상황들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그 헬라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서는 그 헬라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수리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지도를 보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본 지도는 가장 복잡한 지도일 텐데 여기 에베소에 있다가 이게 주황색을 따라가면 돼요. 특히 주황색에 그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잖아요. 그 점선이 바울의 행적이 이거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확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에베소에 왔다가 여기서 위로 갑니다. 위로 갔다가 이 헬라 지방으로 온 것이에요. 굉장히 긴 여정을 하고 있었어요. 짧은 기간 안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헬라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어디를 가기를 원했냐? 수리아를 가기로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수리아로 가기를 원했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로 가기를 원했던 목적은 예루살렘인데 실은 2차 전도 여행 때도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가 꽤 급하게 그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때도 그래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요. 아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1절, 2절, 3절 짧은 말씀 안에 실은 그 거의 19장 전체는 에베소의 사역을 계속 보여줬는데 1, 2, 3절 안에서 여기서 저기로 갔다 저기서 여기로 갔다 여기서 이동하는 다시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거든요. 드로아 보이십니까? 가게 되는 이 여정을 꽤 짧은 말씀 안에 보여주는데 자 이런 많은 여정 속에서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 여정이 바뀌죠. 왜 바뀝니까? 가려고 했는데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신성을 모독하고 또 유대의 그 가르침들을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한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막 따라오면서 바울을 방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먼 지방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헬라 지방에서 수리아로 가는 것은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을 계획한 것인데 배 안에서 그런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으면 피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 여정을 바꾸게 돼요.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해하려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기로 하면서 그래서 저기 주황색 선이 이제 조금 진하게 나오죠. 예, 점선이 이 실선의 여정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 에베소에 있을 때도 우리가 본 것이 에베소를 떠난 것이 바울의 자의라기보다는 그 소요 사태로 인한 마음의 부담,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어려움으로 떠난 것인데 여기서도 타이에서 자기의 여정을 변경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위험 때문에. 목숨의 위험 때문에. 자,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바울은 두 번이나 주변 상황 때문에 자기의 여정을 바꾸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들에게 그다지 주목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모습이 상황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위험에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에요. 실은 우리가 지금 20장을 보고 있는데 20장 뒷부분에 가면요,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바울의 고백이 나왔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익숙합니까? 익숙하죠.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은 익숙하고 그 상황, 위험한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들을 피해가고 다른 길로 가는 바울의 이 태도가 잘 생각나지 않고 이것이 어색한 이런 상황, 이것을 함께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의 바울의 모습은요,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감동을 줘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은혜에 사로잡힌 사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흡사 영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의 일들,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아니다, 다른 곳으로 피해가고, 에베소 소요태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그치니까 이제 그것을 떠나면서 제자들과 작별의 말을 권하고 떠나는 이 모습은요, 잘 들리지 않아요. 잘 회자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다른 길을 찾아요. 여러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바울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야 될 모습입니까? 별로 본받을 것이 없는 일종의 겁쟁이 같은 모습입니까?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요, 어떤 부분에서도 바울의 여정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요, 그 상황 때문에 어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부담을 가져요.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피할 길을 찾습니다. 죽음이 자명한 상황에서 저 배를 타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 배를 타고 굳이 가진 않아요. 이런 결정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정이고 흠잡을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결정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계속 사용하고 계세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어려워요. 우리 신앙을 말하면서 아까 말했던 목숨을 걸고 어려움과 환난을 향해 가는 것들을 말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습니까? 답이 하나로 정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여정도 그래요. 어떤 여정은 아주 선명해요. 아, 저런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저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선명해요. 근데 어떤 여정은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복잡한, 실은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바울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되고, 또 이 걸음 속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 좀 염려되는 것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마음, 불신앙적인 마음, 이걸 여기다 투영해서 그래, 바울도 위험을 피해갔으니까 나도 이 위험을 피해가는 것이 맞을 거야. 그렇게 아주 쉽게 자기의 불신앙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복합적이어서 하나의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이 신앙과 타협하는 것인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온전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인지, 아니면 상황에서 피하면서 이거를 불신앙적으로 선택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실은요, 복잡한 것 같지만 그에 대한 질문은 꽤 간단합니다. 자기 안에 그 답이 있어요. 불신앙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해 있는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기본의 방향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 결정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은혜가 사라지고, 신앙의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삶에서의 신앙의 어떠한 영역들이 점점 약화되고 사라져 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와 멀어져요. 복음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물러갔어요. 그런데 그 물러간 것이 현실과 타협하고 혹은 불신앙의 태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런 상황에도, 뒤로 물러간 상황에서도 신앙과 예배와 은혜가 계속적으로 그 삶에 나타나요. 바울이 그러한 예의 아주 좋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쉬었습니까? 에베소를 떠나서 자기 사역을 멈추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며 사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본 모든 교회를 다 다녔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다 다녔어요. 심지어 이때 뭘 했냐면요, 이 시기 때에 로마서까지 썼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상황,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데 어떤 때에는 신앙의 선택이 바울처럼 옮기는 것이, 피하는 것이 신앙의 선택일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것, 바울의 태도예요. 그 태도가 언제나 한순간도 변함없이 늘 모든 것에 나타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겉들어 볼 때는 뒤로 물러가고 피하는 것 같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믿음의 과감한 용기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만용. 실제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내 눈을 빼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내 다리가 없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진짜 자기의 몸을 해하거나 자기 눈을 해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그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불신앙으로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도, 또 불신앙으로 만용을 부리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판별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때로 그 선택의 형태 자체가 뒤로 물러가거나 피하거나 다른 곳으로 몸을 사리는 것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뜻들이 가득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고 싶은 첫 번째 상황들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신앙의 중요한 지점을 또 한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지점은 바로 이것인데, 많은 말씀입니다. 아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갔을 때 그 사역의 모습을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네. 짧은 구절인데요. 여기서 1년 정도를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포함해 2차 전도여행 다녔던 넓은 지역을 다 다녀요. 근데 자, 말씀을 봅시다. 2절 보면요.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저 지역을 다 다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다 다니며 사역했다는 걸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들을
특출나게 드러내거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그다지 없었어요.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예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는 좀 번역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NASB 버전, 영어 버전에서는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단어를 much exhortation, 이렇게 너무 많은 가르침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과한 가르침이에요. 여러 말하면 그냥 어떤 느낌입니까? 그냥 말이 맞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 뉘앙스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차라리 여러분 그렇게 가지 않고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왠지 더 은혜로운 것 같죠. 근데 누가는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지방을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의 권했다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 교회 다닌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주목합시다. 많은 말로 가르치는 것. 교회가 붙들어야 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언제나 역사 속에 교회는 이 일을 계속 해왔어요. 현대사를 사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로 가르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현대사회의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설교가 많은 교회들마다 짧아지고 있어요. 11시 예배를 시작하면요, 12시에 예배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짧은 것을 좋아하고 빨리 끝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특히 현대사회는 얼마나 빠르게 많은 것들을 소비합니까? 유튜브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사람들의 집중력이 15분, 20분을 잘 넘기지 못해요. 정말로 예전에는 2시간 정도의 영화를 소비하는 일이요, 여러 모양으로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2시간짜리 영화, 보긴 보죠. 유명한 영화, 정말 인기 있는 정말 좋은 작품들은 보긴 봐요. 근데 예전에 소비하는 그 소비의 양을 비하면 굉장히 적어졌어요. 심지어 지금 유튜브 영상도 길죠. 유튜브 영상이 최소 보통 8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8분이 돼야 수익이 창출돼가지고 최소한 8분은 돼요. 다 돈에 걸린 문제입니다. 8분 3초, 8분 5초짜리 영상 보면 돈 벌려고 영상을 잡아들였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요즘 길어요. 유튜브 쇼츠, 또 인스타 스토리, 릴스, 또 틱톡 얼마나 짧습니까? 1분은커녕 40초, 20초, 15초. 틱톡이 15초 플랫폼이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나이 들어서 이제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이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그것이 문화예요. 삶입니다. 그것과 함께 맞아 들어가면서 뇌의 모든 작용들이 거기에 얽혀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 많은 말로 가르치는 것, 시대의 반기를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오늘 일어난 사건도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들어와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말씀을 오래 듣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필 그 많은 말씀을 강조하는 이야기와 그 사건이 굉장히 가까이 일어났어요. 청년으로 번역됐는데 실은 이 원어를 두 군데서 본 것을 보면은 청년이라기보다는 8살에서 14살 정도의 그 소년 정도로 보입니다. 우리 뭐 둘째나 첫째, 우리 청소년이나 그 이제 초등부 그런 정도의 소년 같아요.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노예로 매우 흔한 이름이어서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론을 오래 해서 말씀을 듣다가 밤중에 떨어져 죽은 것인데 그 낮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밤중까지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노예들이 많이 참석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노예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저녁 시간에 예배를 시작했던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그리고 저녁이 시작해서 이제 그 말씀이 길어져서 밤중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꽤 늦은 시간에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유두고가 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피곤했겠죠. 여러분 일 끝나면 피곤하죠. 그때의 예배를 시작해서 밤중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 강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많은 말로 가르치는 것의 한 예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 그 상황에서 유두고가 깊이 졸았어요. 왜 창가에 걸터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잠을 좀 깨려고 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이 추측하기를 거기에 밤중까지 했기 때문에 그 양초를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양초에서 나오는 그름이나 이런 어떤 매캐한 것들이 더 좀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창가에서는 조금 더 그것이 정신이 차려지니까 거기 앉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유두고가 졸았죠. 창터에 걸터 앉고 졸았습니다. 여기서 가끔 위로받는 설교자들이 있긴 하는데 자기가 이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조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바울도 졸았으니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졸음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창가에라도 걸터 앉든 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못한 것도 아니고 이 유두고가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굉장히 피곤한데 말씀을 막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니까 또 계속 가르쳤고 그 열망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 유두고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근데 한계가 있죠. 육체 한계가 있습니다. 말에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정신을 깨울 만한 어떤 텐션 있는 말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오래 설명하면요. 조용하게 계속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조곤조곤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졸립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말씀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찼고 그리고 유두고도 그것을 사모했고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조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죽었죠. 자,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밤중이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었던 당시 교회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실은 이때쯤에 로마서를 썼다고 했죠. 로마서 우리가 나중에도 강의를 하겠지만 한 절 한 절 얼마나 깊이 있는 신학의 아름다운 것들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또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또 믿음의 영역에 많은 것들을 설명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말로 또 많은 예화로 많은 비유로 알려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자리예요. 뭐예요?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것, 많은 말씀으로 권하는 것.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유도가 떨어졌어요. 죽었습니다. 말씀 보면 뭐 이렇게 안 죽은 것처럼 좀 기록되어 있는 느낌도 있지만 아니 죽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살립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놀라운 능력은 이 앞장에 있는 19장, 20장에 거의 다 나타났어요. 거의 예수님의 능력과 같은 일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살리고 난 이후의 일이 참 기가 막힌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갈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10절을 보면 10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한 것이 살린 사역이에요. 이건 아니야. 아니 생명이 있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바울이 아니다. 생명이 있다 하면서 선포하는 사역으로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살렸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예.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잡담했겠습니까? 이날 이야기하고 떠났어요. 그 자리를 그 드로아를 떠났어요. 떠나는 마당에 바울이 사람들과 잡담을 했을까요? 밤새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유도가 죽었어요. 살렸어요. 그리고 살아났는데 또 밤새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그래 너 잘 지내고 이런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말씀을 가르쳤겠죠.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바울이 몰입하고 있고 또 온 교회가 거기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특별한 어떤 주목도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바울을 살려놓고는 곧바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이없는 일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서 있는 지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정성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배운 것을 가지고 또 들은 것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실은 제가 스승의 주일에 보통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스승이에요. 복음을 들었으면요
그 복음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아, 들었으니까 그래 잘 듣고 내가 잘 살아보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흘러가요. 나타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요. 가르쳐요. 본격적으로 교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요 교회 내 어떤 리더가 되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도 그 말을 나타내며 가르치며 간증을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있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신학의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 공적인 성경 공부가 더 활발해져야 되고 그뿐 아니라 사적인 성경 공부나 열심들도 더 풍성해져야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일이 계속 있다면 우리 교회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 작은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재정적 위험을 수시로 당하죠. 정신 안 차리면 정말 몇 달 만에 여기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곧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요 괜찮아요. 왜요? 어디에서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며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는 일은요 어느 장소에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요, 자 말씀을 가르치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죠.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지금 교회에 생긴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바울을 통해 능력을 베푸사 그 어려움 해결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 오면요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정말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과하게 가르치고 그 머치 익솔테이션으로 계속 가르치는 교회냐, 그것을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나온 이 동역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역자들 살펴볼게요. 자, 누가는 바울과 함께한 사람의 명단을 갑자기 좀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상황을 눈에 띄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띄어쓰기를 줄 구분을 해서 썼는데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우리가 사역을 계속 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자칫 잘못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꽤 혼자 사역을 했고 혼자서 이 많은 일을 이뤘다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요 모든 여정에서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동역자가 있었어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 2차 때도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3차 때는요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지체들이 함께 사역을 했어요. 물론 혼자 할 때 있었어요. 아덴에 왔을 때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머물게 됐고 바울만 아덴에 보내졌습니다. 근데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죠? 도착하자마자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렇게 바울은요 홀로 있을 때 동역자도 함께 하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은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 공동체의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사람들을 붙여줬고 공동체를 붙여줬고 그들을 통해 이 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동역자들은 여러 모양으로 자기 열심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울을 강권해서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했어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 서신서를 쓸 때마다 맨 뒤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언급해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동역자들 보면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다녀간 모든 지역에서 이 교회들이 여러 모양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 지역마다 뭐 같은 형태의 사역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바울이 기본적으로 복음 전한 것은 똑같이 있었지만 굉장히 다른 양상의 사역들이, 또 어려움들이, 난관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교회의 천상은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그 다른 상황, 다른 어려움, 다른 난관에 있었어도 각 교회에서 각 사람들이 뽑히고 또 보내져서 바울과 동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3차 전도 여행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 각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능들이 바울의 설교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여러 모양을 아름답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시고 교회 사역에 적절하게 사용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 설립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주년이 됐다는 것은 오늘 이후로 5년 차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벌써 10년의 절반이 되고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교회가 성장해 왔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 사람을 보내주셨고 여러분 각 사람이 각자의 기능으로, 각자의 헌신으로, 각자의 믿음으로, 자기의 달란트로 이 모든 사역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케이터링 사역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예 그 현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사역하는 데서 제가 어떤 힘도 잘 보태지 못했고, 기능적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 믿음, 여러분들의 사회의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사용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까지도 여러분의 모든 합력과 동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실은 아까 저 말씀,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적히기를 바라요. 베라 사람 불의 아들 누구다,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다, 더베 사람 누구다, 아시아 사람 누구다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적히기를 바랍니다. 사역에 분명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동역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보내심을, 하나님 부르심을 여러분 외면치 않고 하나님의 이 사역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여러분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